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과실을 먹은 다음에 그들의 영이 죽어버렸고 혼과 몸은 서서히 죽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인류 시조의 범죄와 그 멸망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십자가의 도를 잡고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생의 본질을 취하시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모든 대속을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가 구원의 길에 서서 걸어가도록 주님이 품에 안으십니다. 이 영생의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각종 나무를 많이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 말씀을 가리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계명,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것은 죽도록 주신 게 아니고 먹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자꾸만 변화되고 자꾸만 성장해 가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중심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교통법규와 같습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까닭은 나를 안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지켜 걸어가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와는 달리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 운전자는 그 과정에서 점점 그 운전 실력이 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살아가면 세월이 흘러갈수록 진리의 지식에서
거룩함에서, 사랑에서, 능력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너희는 자꾸만 자라가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 다음의 존재로, 만물 위에 있는 존재로 그것을 상속받아서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일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맹맥히 흐르고 있는 바는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처럼 점점 자라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죄, 칭의, 화친, 소망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자꾸 생각하고 새겨놔야 됩니다. 사죄, 칭의, 화친, 소망. 이 네 가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 새기는 것,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대한 명령인지, 그리고 이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구나, 그 의미를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만큼 바른 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모든 죄의 덮임을 받기 때문에 죄를 내어놓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 때에 죄를 용서받을 뿐더러 죄를 거절하고 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미혹할 때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미혹을 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행하시고 다 이루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을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의롭고 공평하게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입니다. 화친의 은혜는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친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은혜를 말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인도자시니 우리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그 품 안에 있는 은혜가 화친의 은혜입니다. 소망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모든 처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 때의 주님을 모든 면에서 닮아간 만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늘나라를 그만큼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도입니다.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 이 네 가지를 생각하고 새기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레일과 같아서 기차 철도와 같아서 철도 위로만 차가 가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지 않으면 자기 혼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의 길을 십자가의 도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지요. 걸어간 만큼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것이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면 그만큼 악한 자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무게, 그 엄청난 권세, 구원의 능력,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광이요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냥 알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사건을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서 걸어가면서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의 욕심을 경계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솔깃해서 욕심을 품자 그 욕심으로 그 마음이 물들어서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욕심이 그 마음을 더럽혔을 때에 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와와 같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럽고 추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많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그 죄성 때문에 솔깃하고 저 말을 들으면 흔들하고 이러는 것이 믿음의 성도입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욕심을 품으면 바로 그 자체가 이미 죄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죄의 모태입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 이 생각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과 대화하는 도중에 자기 마음에 자연스럽게 던져져서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마음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죄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자기 욕심대로 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잘못된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욕심 그 자체가 이미
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생각을 접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을 눌러서 쳐서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때 그만큼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욕심 자체, 음욕 자체가 범죄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행위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으로, 마음에 숨은 악한 자의 아들이 그 악한 생각으로 자꾸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기 마음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이 들 때 그것을 경계하고 쳐서 내버려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도는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십자가의 도의 진리에 비춰서 은혜를 받고 추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주의 칭의 화친 소망인데 제1번이 죄를 거절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거역하고 의롭게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네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꾸만 만들어져 간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손길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니요, 내 욕심대로 할래.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으면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알기만 하고 깨닫지는 못하면 그냥 안 따라갑니다. 알지요. 외우지요. 말씀을 암송하지요. 그러나 자기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요, 그 진리대로 행합니다.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양이를 이래 보면 학습 효과가 참 뛰어납니다. 저 밑에 진돗개가 있잖아요. 그 진돗개가 고리가 풀려서 간혹 이래 돌아다니다 보면 덩치가 크니까 고양이하고 만나면 고양이를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 위험을 한번 당하고 도망치면 앞으로 그 개만 보면 그냥 꽁지가 빠지게 자기 살 길을 도모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죄를 거절합니다. 마귀의 미혹 밟아버립니다. 아니, 영광의 세계가 있는데 나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그 길이 죽는 길, 사는 길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 왜 죽는 길을 선택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자기를 그 도에 비춰서 자기 생각을 제어하고 욕심을 쳐내야 합니다. 가장 내가 다스리기 힘든 것이 내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뱀이 와서 그 욕심을 던져 넣었지 않습니까? 이 욕심만 들어가면 코가 끼어서 그냥 죄로 슬슬슬슬 자기가 걸어갑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탁 넣었을 때 그는 그것이 옳다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길로 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에서 죄로 미혹하는 악령의 미혹을 보면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동하면 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있구나. 부패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의 도 가운데 내 마음을 쳐서 회개하고 내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뱀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이 뱀은 악령을 상징합니다. 악령들 중에 하금 무리가 귀신들인데 오늘날 이 악령들의 온갖 장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악령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선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도 있고 짐승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주 작은 날파리나 구더기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것들이 타락한 영물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 그 귀신들 전부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슬러 대항하고 반역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악령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 좋아하는 사람들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상숭배하면서 악령의 속삭임, 그 비진리에 놀아나는 사람들 파멸합니다. 반드시 파멸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귀신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악령의 활동 최종 목적은 죄를 짓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요점이 거기에 있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항상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반대로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두고 뱀은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뱀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비진리는 귀신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못 믿나? 귀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처럼 충성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귀신에 눌려서 귀신에 이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면서 지식에서 사랑과 능력에서 자꾸만 자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지키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니 먹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자꾸만 자라도록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걷도록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따먹어라. 그러면 당장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느냐?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 교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성령 신성에 자꾸 참여해서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다니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자꾸만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세계를 다스리면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 어기기만 하면 당장 된다 이거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혹자는 말합니다. 벼가 이삭이 폈으니 뽑아내라. 더 위로 자라게 뽑아놓으라. 당장 곡식이 익을 것이라. 뽑아놓으면 이삭이 익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당장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하와는 그것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지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 할 때에 그 거짓말을 하면서 놀라운 수법을 씁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게 할 때는 그 사람을 부정하는 방식을 쓰죠.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하려면 메신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말이라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한 사람이 행편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죽는다, 따먹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라. 하나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믿어지지 않지요. 귀신은 이처럼 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슬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은 실제와는 달리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그릇되다 그러는데 자기만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이면 성령의 역사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려놓으면 분명히 흰데 자기는 붉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붉은색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철석같이 믿으니까 저 피지섬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솔깃해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악령은 그 수렁에 깊이 빠지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의 코를 딱 잡아 꿰어서 자기 마음대로 데려가 버립니다. 완전히 악령으로 파멸돼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귀신의 미혹에 빠져서 말려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자기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역사는 항상 그래요. 점집에 한번 가면요, 이 귀신이 붙습니다. 거기에 있던 귀신이 그 마음에다가 온갖 것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넣어서 진리를 사모해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내가 행하고 여기서 어긋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귀신에 이끌려서 그릇된데 자꾸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저절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도박을 모르던 사람이 어쩌다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판으로 자꾸 끌려 들어갑니다. 그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그를 전화해서 막 잡아 끄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도박판은 대개 사기 도박이기 때문에 그 사기를 당한 다음에는 자기가 도박을 해야 거기에서 돈을 찾을 것이니 자기 발로 스스로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에게 미혹되어서 돈을 얼마 빌려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돈을 받으려고 저자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또 돈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물려서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은 오히려 위세를 부립니다.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은 전전긍긍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 중에 활동하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뱀이 미혹할 때는 그 말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입술의 말이 얼마나 달콤한지 음녀의 입은 꿀보다 달고 기름보다 미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면 이제 그 뱀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몸을 칭칭 감아버리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밥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귀신이 망하는 존재이고 저주받은 존재인데 귀신을 따라가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어떤 미혹되는 생각이 퍼뜩 들거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는 솔깃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귀신이 그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계속 들들 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생각하고 차분해지면 그렇게 안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정성껏 예물을 드리라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믿음에 있는 대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잘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집회를 하고 사람들의 심리, 그 마음을 막 흔들어서 선동을 해놓으면 거기서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막 선동하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지나놓고 나면 후회되지요. 몇 사람이나 잘했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회 갈 때는 내가 반지는 빼놓고 가야지 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집회에서 그 역사하는 그 여러 가지 행태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가지고 그처럼 은혜를 받으면서 이용하는 것은 귀신 방식으로 귀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회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귀신의 미혹은 십자가의 도에서 볼 때 상극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귀신이 미혹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귀신의 미혹은 자기가 깨닫는 만큼 그냥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쳐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악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아내로 맞아서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담 혼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으니 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에게도 이것을 주니 먹어봐. 그러니 아담이 거리낌 없이 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멸망한 것입니다. 만일에 뱀이 아담에게 미혹을 했다면 벽에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더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뱀의 역할을 하면서 아담에게 그 실과를 먹으라고 하니 아담이 거리낌 없이 먹고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만일 거절했으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 했다,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했으면 하와가 그 과실을 먹었어도
다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대표인 아담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위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도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한다면, 아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내가 서야 비록 가깝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그처럼 미혹할 때에 그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놀아나면 같이 망해요.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자고 제의하더라도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서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죄를 거절하고 죄를 대항하도록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 나는 죄를 거절하겠다. 거기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물론 살지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마귀의 활동 그 주 목적은 죄를 범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대항해서 이기고 범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에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웃이, 친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워도 그가 마귀의 도구, 뱀처럼 죄를 짓고 나를 미혹하는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죄를 거절하면 그 체면을 볼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서로 유익이라고 미혹한다고 해서 서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공평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행할 때에 내가 살고 바로 그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들의 미혹이 점점 거세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악령의 미혹을 다 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